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이 영광입니다. 네, 고난이 영광입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보낸 편지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인물이었고 그 자신의 고향인 이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해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사람인 거죠. 이처럼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그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늘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위험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의 사상이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것들을 유혹했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필요한 어떤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나 어떤 신비 또는 율법주의라든지 천사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상의 것들도 함께 알아야 된다. 세상의 이치도 알아야 되고 철학도 알아야 되고 세상 학문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함께 겸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주고 싶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인간의 철학, 전통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자신의 처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이 받는 고난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은 나는 그 고난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복음과 교회를 위한 그 열정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더 깊은 기도와 중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긴장감이 골로새서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은 그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며 기뻐하고, 왜 그러냐면은 그 고난이 결국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이 난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다양한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다신교 문화, 유대교는 또 유대주의들,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과 신화들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게 그 중에 그냥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게 좀 더 뭔가 맞아 보이긴 한데 다른 것들이 좀 같이 알아야 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는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골로새 2장 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아멘. 이 경고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이단 사상과 혼합주의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다양한 이단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던 그 서신서들에 보면은 그 목적이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단에 빠져있는 그 성도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서신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서는 율법주의 문제가 두드러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와 그 교회 내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늘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 그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유혹할 때 절대 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복음이 중요해, 너네 그거 믿으려고 교회에 모였잖아,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이것도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자리 잡은 문제는 그런 것들과는 조금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더 설명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주의, 아니면 뭐 윤리적인 문제, 뭐 은사주의, 이런 너무나 이렇게 막 겉으로 드러나니까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데, 어떤 거기에 특별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있는데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비밀이 그 다른 비밀이 아니다, 진짜 비밀이 뭐냐, 그 진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다른 것이 비밀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분이 계셨는데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것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상과 철학이라고 해도 그 역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의 관계와 역사와 어떤 문화와 배경 속에서 태어난 것들인데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그것보다, 그게 지금까지 숨겨져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건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신비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셨대요. 그렇게 세운 게 바로 교회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강조하면서 제발 그 다른 비밀, 그 어떤 다른 신비에 현혹되지 말라고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겼어요. 바울에게 고난은 단순 어떤 불행이나 그런 수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감당하는 어떤 영적인 도구였던 거예요. 방편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은 그냥 이 고난쯤은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너희를 위하여, 곧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울은 다른 고난이 아닌 특별히 자신이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해 내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한 번의 그 단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그 고난으로 다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아직도 더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왜 남은 고난이 필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남은 고난은 구원을 완성하는 고난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한 복음 사역자의 몫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그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고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인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통해 완성된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몫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이미 고난 받으셨지만은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면서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너무나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또한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실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 신체적 고통까지도 때로는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실제로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핍박, 매질, 굶주림, 감옥 생활 등 수많은 육체적 고난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 당하는 우리의 그 육체적 고난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 위해 기꺼이 몸으로 헌신하는 이 바울의 삶은 교회를 사랑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그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식에게 영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꼭 그렇게 육체적 몸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더 덧붙여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단순히 어떤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한 몸처럼 붙어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짜 교회라고 한다면은 한 지체가 아프면은 나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한 몸이니까. 그게 육체적 고난을 함께 겪는 거예요.
상처를 치료하려면은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은 온몸이 아파요. 교회 한 지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체를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수술은 때로는 관계의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육체적 고통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마음도 아프지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면은 내가 그 육체적 고통을 감내함으로 그 성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바울은 그 고난 또한 기쁨이고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꾼이란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로 종, 집사라는 말로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바쳐진 종, 온전히 내 삶, 내 몸이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에서는 단순히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전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을 내가 살아가고 그 지식을 내 삶으로 실천하다 보면은 기꺼이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감당할 때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단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체험으로 말씀을 삶으로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오랫동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구약의 예언자 선지자들도 사실 본인들이 말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몰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비였던 거죠.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때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비밀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뭔가 좀 비슷하죠. 미스테리온. 뭐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영어 단어 미스터리. 그러니까 그거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이 구원 계획을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미스터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대단해요? 몇만 년 동안 창세전부터 감춰줬던 비밀을 볼만한 그런 자격이 내가 그런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 복음보다 그 복음이 있는데 그 비밀이 있다라고, 더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자꾸 다른 것을 쫓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보면서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짜 비밀 너희가 알고 나면은 그거는 비밀의 축도 못 낀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대와 연륜을 거쳐서 그리스도로 완성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것입니까? 유대인들도 그 복음을, 그 비밀을 어떻게든 그 제때 제대로 알아보려고, 알아채려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몇 천 년 동안 이어서 쓰고 또 이어서 쓰고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해서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이 세계 그 어떤 역사적 기록보다도 더 많은 자료와 99.9% 완벽한 원본으로 그대로 보존되어 왔어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몇 천 년 동안 그 비밀이 제때 우리가 알아채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유대인들도 막상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펼쳐졌을 때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차렸죠. 내가 알아차렸어요? 아니요, 은혜로. 뭐 어떻게 그 복음이 그 세계 곳곳에 돌다 한국 땅에 와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기원전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거쳐서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은 아브라함 훨씬 이전부터,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계획되었고 감춰졌던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특권과 책임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다가 받는 고난쯤은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내가 맡았다라는 그 감격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이 복음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감격인데 그 고난쯤이야 뭐 대수롭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필요한 것이라면은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을 품고 있는 이 교회가 그 비밀의 증거자이며 그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사명 공동체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아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민족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깨닫지 못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 다니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유대인 포함하여서 이방인 모두에게, 우리에게까지 다 열려 있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에 살아계실 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소외받던 과부나 노예 그 모두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세상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이나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변화된 삶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 28절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각 사람이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지만은 교회가 그냥 어떤 단체나 조직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복음이 교회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데 이 복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를 전할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 복음이 던져지면서 그 목적이 뭐냐? 어떤 단체, 이 교회의 규모, 교회의 힘, 교회가 하나 어떤 일, 그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숫자나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와 성숙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가 보이고 규모가 큰 교회를 이룬다 하여도 그 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라는 큰 단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어떤 교회에게, 어떤 무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을 당신에게도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이렇게까지 이 모든 것을 이 예수님에 담아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그 영혼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달달 외워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 생명을 누리는 것, 이 온전한 생명을 그 예수님이라는 것에 담아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도 살아계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 사역은 한 사람을 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교제하고 끝나는 모임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이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사명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내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항상 의지했어요. 참된 전도자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한다 하여도 그 영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과 막 토론하다 보면은 막 거기서 막 토론에 진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토론에 이기면 또 이긴 겁니까? 이겼다고 그 사람 상처받아서 그 교회 절대 안 간다고 말하면서 도망갈 때도 있어요. 다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수많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음에도, 그렇게 많은 사역과 고난을 당하면서 존경받았음에도 끝까지 그가 겸손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의 근원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죠. 저도 부족하지만은 누가 저보고 제 사역을 그동안 돌아보면서 간증해 보라고 하면은 뭐 말하겠죠.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 제가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돌아보면 늘 실수성이고 부족한 모습뿐인데, 뭔가 이 작은 성공 하나 거두면은 그렇게 속으로 막 우쭐댈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데, 돌아보면은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바울에게 정확히 어떤 의학적 질병인지 알 수 없지만은 눈에 가시와 같은 그런 육체적 고난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약함이 바울을 끝까지 겸손하게 했고, 그 약함이 결국 바울의 강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섬김 역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역을 성공시켰음에도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단지 과거의 기록만이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그 위기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더 새로운 것, 뭔가 더 내 마음을 막 흔들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비밀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과 혼합주의,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이 끊임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쉽게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붙잡으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당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사명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작은 희생과 헌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이 신앙의 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복된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때로는 내 자신조차 부인해야 되는 길일지라도 나의 조건과 외부의 환경보다는 예수님이 진짜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과 갈등, 고난과 외로움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눈물과 희생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복잡한 세상, 흔들리는 가치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비밀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기쁨으로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임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와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45기 훈련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일 마지막 일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가운데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되는 태영하부 여름 캠프와 교회학교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돈천동 성전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도록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를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 보내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